예수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서 하나님 이리 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방주처럼 생긴 그런 거가 원래 교회의 뜻이 아니고, 교회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이리 와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살던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따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부름을 받았을까요?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불렀어요. 어떠한 부름의 이름, 타이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가로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사실은 무언가로 불렀고 무언가로 부른 사람들을 다 모아놨더니 그거를 교회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를 무언가로 불렀어요. 그 타이틀이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렀을 때는 그게 절대 바뀌지 않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타이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피 속에 DNA를 하다 보면 가족별로 DNA 딱 검사를 해보면 뭐 99% 일치하면 나온다잖아요. 매치가 됩니다. 나온다잖아요. 그 육신의 피보다 더 뜨겁고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 검사법으로 딱 검사를 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아, 그러면 형제. 그러면 오케이, 너는 천국. 그런데 있는 줄 아는데 찔러봤더니 내 속에 DNA는 예수의 피가 없어. 근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인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하는 그 예수의 피가 흐르는 형제와 자매로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가 명확해요. 옆에 앉은 사람의 정의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집사님이 아니에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명확해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게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들이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가서 각자 이제 반찬 시켜도 어떤 여학생이 자기는 오징어 덮밥을 시킨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시킨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제 막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막 하는데 오징어 누구야? 학생이 저요. 애매하죠? 오징어 누구야? 저요.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제 차에. 가족이 타면 우리 한주가 제일 뒤에서 항상 과자 같은 걸 먹고 난 다음에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쓰레기.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빠 쓰레기. 엄마한테 줄 때는 엄마 쓰레기. 형아나 누나가 앞에 있으면 형아 쓰레기. 누나 쓰레기. 가족이 다 쓰레기 되는 거죠. 호칭이 중요하다. 부르는 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람을 부를 때 명확하게 불러야 돼요. 잘못하면 쓰레기 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죠. 아빠 쓰레기 보내주세요. 아빠 쓰레기 아니다. 아빠 쓰레기 하지 마라. 호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저 사람을 내가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근데 명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말씀 보시죠.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그런데 모두가 다 한 근원, 거룩하게 됐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라고 부른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대요?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불렀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런 분들, 아 이거는 불경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 부를 때 장로님이 오셔요. 목사님 그거는 불경합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뭘로 바꿀까요? 그때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바꿔서 부르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불러요.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형제고 자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앉은 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시선이 명확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형제 자매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 가셨어요. 네,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요? 형제 자매라고. 그 형제 자매에게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피로 구원한 저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불렀다면 나도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로 자매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다르죠. 사실 많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사람은 한 명.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라는 것보다 더 크지 않아요. 이 다름이 다툼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했습니다.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전라도에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래요. 여보, 우리 국수나 만들어 먹읍시다. 그때 아내가 그래요. 국수나 먹고 국시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야, 국시가 뭐냐? 국수지. 야, 국수가 먹고 국시지!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이장님한테 안 물어볼까? 그래서 이장님한테 갔어요. 이장님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신랑이 물었어요. 이장님, 국수하고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이장님, 국수하고 국시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어요. 근데 남편이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가 뭐가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온 환경, 방식,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근데 뭐 때문에 싸워요? 국시냐 국수냐로 싸워요. 봉투냐 봉다리로 싸우냐, 밀가루냐 밀가루냐로 싸우냐,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크게 다르잖아요.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넓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른, 내가 살아온 습관만 다른 거고 행동만 좀 다른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맨날 싸울 때 뭘로 싸워요? 국수냐 국시냐로 싸워요. 먹다 보면 들어가는 건 똑같을 텐데 분명히. 이게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달라도 그 안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추억을 나면 안 돼요. 교회는 다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근데 이제 다르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야, 쟤네는 국시라고 부르고 쟤네랑 놀지 마. 그것보다 더 큰 거를 바라보고 사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날 구원해서, 저들을 구원해서 우리를 불러내서 생명 가운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저를 예수가 저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다면 우리도 저들을 형제와 자매로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닮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셔서 부두 안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도 저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좀 다름이 있어도, 말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같이 끌어안고 약해도 인정해주고 그들을 내 형제와 자매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옆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불러줘야죠. 다르다고 차별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백성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앉은 사람을 그렇게 형제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예언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떤 부부가, 요번에도 부부네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친구처럼 자랐대요. 친구처럼 자라서 둘이 아주 부부가 허물없이 지내요. 근데 남편이 장난이 그렇게 심해요. 장난이 엄청 심합니다. 아내가 그걸 또 잘 받아줘요. 나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애미안하다. 시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장난친 줄 알고, 웃기지 마. 아가 알아니까 웃기지 마. 애비래도 장난치지 말라니까. 야, 내가 네 시애비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네가 시애비면 난 네 누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아버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띵동 문을 딱 열자마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럴게요? 누님 좋았습니다. 자, 아들의 장난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딱 보면 알죠? 그 가면 딱 보고, 저 집안의 장난기는 누구한테 있다고 딱 오죠? 그 아들의 장난기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여러분, 안 바뀝니다. 자녀는 거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보고 좀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처음에 누굴 닮은 거예요? 나 닮은 거죠. 별로 딴 사람 닮을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유전자가요, 다른 사람을 닮을 확률이 없어요. 정말 보기 싫은 저 행동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물론 부부는 서로 밀죠. 분명히 저 유전자는 저쪽에서 와서 밀겠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에서 왔어요. 다른 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똑같이 형제와 자매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똑같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근데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지도 잊어먹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도 까먹어요.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그 마음이 다 잊혀져 버려요. 형제를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국시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쟤는 맨날 국시라고 해요. 조그만 다른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분들, 다른 분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짜 내 형제와 자매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형제님, 자매님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형제한테 자매님 하는 거는 욕한 거예요. 자,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해봐요. 거기는 다 형제님, 자매님 하거든요. 이름을 잘 안 부르고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대학교 가면 동아리 생활.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은 잘 안 그러죠. 이제 물론 학생들끼리는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쓰지만 어른들끼리는 잘 안 씁니다. 반말을 해버린다거나. 교회에서는 반말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직분을 부르니까 형제자매라는 걸 잊어먹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자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붙잡으시고, 나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니까 여자분을 보시고는 자매님, 남자분을 보시고는 형제님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자매님, 형제님. 족보가 꼬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형제님이라고 족보 꼬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바쳐서까지 사랑한 우리의 형제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